오늘 이제 11월 28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요시 여기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기는 이제 성탄절이 되기까지의 그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뭘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그 집회 때도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기도에 이것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이 대림절 절기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탄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우리는 최초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그것이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이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무려 456번, 456회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은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을 통해서 잉태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마리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정혼자였었고 이제 이후 결혼을 하게 돼서 법적으로는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요셉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지게 하셨고 그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 또는 모든 생명체의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복제하고도 다르죠. 현대시대의 복제는 그 단백질, 그 인간 배아가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부터 이제 같은 걸 복제해낼 수 있지만은 창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완전 새로운 창조, 마리아의 몸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의 생명이 아닌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의 예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초림을 다시 이제 처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고, 그 이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다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림,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처녀로부터 잉태되어질 것이라고 하고 그 처녀로부터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제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냐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이 등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부는 상고에 태초엔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렇게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림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컬어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이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약속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드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으니까 그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속에는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오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32,500여 가지의 약속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만 이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보면은 무려 1200여 회나 약속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318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몇 번이나 됩니까? 151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확고부동한 일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되어진 상황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뭐 이제 시간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뭐 그건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열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신랑이 온다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확고부동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준비, 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하는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아유, 뭐 기름 한 통이면 충분하겠지. 그 안에 오실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 그런 사람, 그런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께서 하늘로 올리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장면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500여 명 이상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장면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너희들 가봐라. 예수님이 저렇게 가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약속하고 무엇을 약속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죠. 그죠? 예수님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아니,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가셨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단장해?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 하나님 앞에 말시의 때에 너희 믿음, 과연 정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 세상 삶은 제한적이고 유한해요. 결국은 다 언젠가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삶은 언젠가 개인적인 삶의 끝이 있는가 하면 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정말 끝도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이. 세상의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받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때가 더 기회잖아요.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한 기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못을 박을 때 못 대가리를 세게 쳐야 못은 정확하고 깊게 박히게 돼요. 그렇죠? 못을 박는 이유는 깊게 박기 위해서 박는다. 그러면 깊게 박히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굳은, 확실한, 상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볕까지도 좀 잘라내죠. 혹은 튀어나온 부분도 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든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먼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자고 있으면 누가 와도 알아요, 모르. 잠귀가 밝은 사람들은 아니, 나는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떡 깨진다. 뭐 아파트 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벌떡 깨진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통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와도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잠을 자면은 영창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크게 혼을 낸다. 잠자면 적이 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긴장해야 된다.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게 바로 영적인 긴장이에요. 조금만 스쳐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무디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응답도 그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데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바르게 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긴장이 풀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모를 수가 있었죠. 오직 우리는 언제 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오신다면 즉각 알았다. 예수님을 맞으라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이시죠. 우리는 나태하고 방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만약에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합격할 것을 미리 안다면은 그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재림을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도록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예수님 맞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것,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냥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은혜와 놀라운 감격과 그 약속에 대한 기쁨과 소망의 살이 근데 거기에만 있을 수 없잖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의 현장이 있어요. 삶의 현장.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의 약속,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어디에서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부분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인답게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노아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근데 노아가 그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인간의 삶에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타락되어졌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과 끔찍한 일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좀 잡아가는가. 이제 백신이, 제대로 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뭐 내년쯤이면은 이제 편안하게 뭐 감기보다도 약한 그런 이제 질병으로 전락하고 말겠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죠. 전 세계가 긴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지 발견한 지, 이게 최초 발견한 지 20여일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유럽 대륙은 전체가 감염이 거의 다 되어져 가고 있고 아시아 대륙까지 넘어왔어요. 벌써 20여일 만에 이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파 속도. 좀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강한 독성으로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하는 문제. 다행히 전파 속도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다 하더라도 독성은 좀 약해서 좀 그냥 앓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그쳐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갈수록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왜 갈수록 참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과거 소련과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냉전 시대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또 미국 이렇게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거기 또 끼어들고 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면서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냉전이 확대가 되어진다면 세계적인 전쟁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건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그렇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삶은 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방탕하게 돼서 마음이 둔해져. 예민하지 뭐.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를 모르는 거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타락되어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른다고 하실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지기를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그런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맞이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의 의로자, 지금은 우리의 보혜자,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심판자. 심판. 변론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땅땅땅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아쉬웠지 않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그러한 기다림은 교회 와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삶의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끝으로 삼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가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또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간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충만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